자,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반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면 영원 전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 그것이 이제 오늘의 뭐에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지금 당장 무엇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대로 오늘 이러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으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계시되었고 복음의 말씀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면 어때요? 양을 잡아가지고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갖다가 양에게 전가시켜버리고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 대신 양의 내 죄를 졌는데 그 양을 죄 있다고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것이 정말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양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신이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죄사함 받고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 받고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구원의 섭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죄의 그 은총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졌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직접 죄값은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했어요? 이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게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이렇게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지혜에서 전혀 나온 게 아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로 계시하고 섭리하시며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계시다. 그래서 계시의 궁극적인 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정말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건 하늘의 지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주어지고 사형체, 영이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생명체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죽었던 사형체가 생명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뭔가? 십자가의 도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무리 날고 뛰고 지혜가 있고 박사를 몇 개 땄다고 할지라도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있게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거에 대한 지혜가 인간에게는 주어질 수가 없다. 또 그런 능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해도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스스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인간이 어떻게 남을 구원하냐.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어때요? 하시는 분이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귀한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 마음의 위로나 단순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하는 건가? 요거는 뭐예요? 완전히 미숙한 단계다. 그건 철이 안 난 단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통해서 사형체가 생명체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감격하게 되어져요. 이게 무엇을 알지 못하면 감격도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사색과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걸 뭐라고 그랬죠? 철학이라고 그런다. 철학. 그런 철학에 의해서 뭐예요? 아무리 고도한 그 철학의 그 이념이 관념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전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도죠. 이것을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주의, 진화론이라는 건 알죠? 이 조그만 박테리아 같은 그것이 아메바라고 그러죠. 그런 게 이제 자꾸 변형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도 생기게 됐다. 그런 식의 이제 진화론. 빅뱅의 원리는 뭐냐 하면 원래 우주는 작은 입자였는데 작은 물체가 작은 그 형상이 자꾸 이렇게 폭발하고 그러면서 이 땅덩어리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그리고 인간이 생기고 이렇게 만물이 생기게 되어졌다. 이런 것이 이제 이거를 조그만 어떤 생명체가 변질되고 변화되고 그러다가 이 세상이 생기게 되어졌다 하는 이론이고 빅뱅의 원리는 뭐냐? 조그만 물질이 파괴하고 폭발하다 보니까 이런 지구,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주어졌다 하는 그런 원리 이런 원리에 의해서는 인간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인간이 이런 원리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사람이 추측에 불과한 거지 과학적인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 인간이 어디로 왔는가, 이거 자체도 이건 아주 희미한 인간의 하나의 추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우리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사형체인데 그들을 생명체가 되게 말씀으로 어때요? 말씀의 그 생명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자,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지
세상의 지혜, 이런 지혜들로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뭐예요? 변론으로 결국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인간에게서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느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세대의 관원은 알지 못하게 하시고 생각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이건 방법을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춰뒀다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 세대의 관원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관원들이 알지 못하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저대로 못 박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인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이건 하늘의 지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으로 알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사형체인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생명체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가?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게 된 이것은 뭐예요? 또 더위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육성도 같이 죽는 거고, 육의 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영의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관원들의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가장 또 지혜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산다. 밖에 나가서 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자기가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는 그냥 똑똑하다. 그냥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줄 아니까 어때요? 그냥 변론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고. 그런데 쓸만한 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가치 없는 말만 한다. 진짜 가치 있는 건 뭔가? 이 하늘의 지혜다. 이건 뭐예요? 사람을 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은 풍성한데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말과 지혜에 의하지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 복음이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명철하고 예리한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직 이 십자가의 도만, 복음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나는 감추어지고 복음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는 드러나게, 자기가 우선 유명해지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은 지도자만 됐다 하면 자기를 드러내냐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놓으라 그래요. 나는 고난을 받고 예수는 뭐예요? 더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참 순수한 신앙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깨끗해지려고 어디 가서 이 산에서 기도하고 저 산에서 기도하고 거룩해지려고는 얼마나 애를 쓰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지혜는 나타나고 나는 감추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늘의 지혜, 이것만 내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 하늘의 지혜인 십자가, 그걸 내가 붙잡고 산다는데,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데, 그 예수를 발견했다는데 내가 감격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쫓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진짜 영광을 쫓아야 되냐. 그 진짜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래서 관원들이 결국은 이 정말 하늘의 지혜로우신 예수, 그 영광의 광채를 저들은 발견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리고 말이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그 영광, 그 영광을 보려면, 그 광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내가 영적으로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그 예수가 바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봐야 된다. 이게 마음으로 봐야 돼. 내 영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결국 못 박아 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해 주셨죠. 메시아가 오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바로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들은 이때 당시 예수를 못 박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저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였어요. 율법이 생활화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의 신앙에 의해서 율법을 익히고 보고 그러고 저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정말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 율법을 매일 보고 눈으로 보고 저들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았지만 뭐예요? 보지 못하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분명하잖아요.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받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자가 그동안에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어요. 메시아만이 그 능력을 행했다. 그러면 그가 바로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 이랬으면 그걸 깨달아서 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못 박겠어요? 못 박는다 이거예요. 그런다 저들의 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고 저들을 정말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못 박아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게 아예 만들었다. 저들은 이렇게 됐어요. 저들의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고 마음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만다. 근데 이런 역사가 그 초대교회 때 이때만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현존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뭐예요?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로 죽었던 내가 생명체가 되어진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갖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하고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서 그 환상에 빠져서 산다. 이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생활이냐.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게 뭐예요?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함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수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으로 내 심령을 내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키면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들으면서 깨닫게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범사에 뭐예요? 정말 감사하다. 육신의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정말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왔을 때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실상 부유한 자다. 가난한 건 육신이 가난한 거지. 영적으로 뭐예요? 부유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다 던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한 생활을 했는가.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했다. 바로 그가 누군가? 그가 메시아였다. 다메섹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그걸 깨달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았다. 따라서 불택자는 알지 못하게 하시고 택한 자만 깨닫게 하시는 이 섭리가 주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아무나 복받는 게 아니고 아무나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에게만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 감격 속의 삶은 여기가 뭐예요? 천국이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장소네요. 그리고 2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성령께서 통달케 하심으로 영으로 알게 하신다. 정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통달케 하시며 영으로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입장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게 입증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이런 은혜와 그리고 모든 것이 확인된 다음에는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관원들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달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비밀을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져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그리스도의 영, 거듭나게 중생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 영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더욱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거기서 바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감사죠. 감격이 주어진다. 그 감사가 넘친다는 건 뭐예요? 그건 행복한 인생이 아니냐. 행복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 모든 주의를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 네? 자원하는 심정이 되는 건 뭐예요? 그게 벌써 말씀을 깨달은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생활이다. 그런데 주일 그러면은 서로 나는 이게 바쁘고 네? 잔치를 하는데 손님이 없어요. 오직 거면 나가서 소경, 쩔룩거리 다 데리고 옵니다. 그 비유가 뭐이겠어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정말 한국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뭔가 이렇게 갈급한 게 없어요. 60년대는 모든 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뭔가 갈급한 심령이 주어졌는데 지금 모든 물질이 풍요하니까 아니 뭐 하나님 안 믿어도 편안하게 사는데 뭐 그죠? 육신이 편안하니까 육신의 편안함 속에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안식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았죠. 그리고 강연 생활할 때도 그 고통 속에도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들의 생활을 했는데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게 갈급한 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평온할 때 어떻게 되는가? 부패하고 만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왜 신앙심이 점점 없어지는가? 육신이 편안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 편안하니까 저들은 결국은 영적인 안식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인생이 지금 고달퍼야 된다. 왜? 그래야 안주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고달프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쾌락에 빠져버리면 육체의 편안함 속에서 결국은 그 신령한 영적 평안을 잃어버리고 말지 않느냐. 이건 누구나 똑같은 거입니다. 거기에 당하면 누구든지 그 길로 다 빠지는 거예요. 육신이 편안해봐요. 다 영적 생활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그런데도 내게 이 삶 속에서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때로는 형통케 하고 때로는 고난받게 해서 나를 자꾸 긴장시켜 주시고 뭔가 또 갈급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찾게 만들어 주시는 섭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성령 지혜하신 거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사형체인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 생명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깨닫게 하는가? 성령께서 통달하게 만들어 주신다.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영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은 과부의 심정은 뭐예요? 과부가 아는 것이고 정말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육적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택자를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택자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한 자마다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분쟁하지 않게 되어진다. 분쟁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그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사야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그가 찔림은 나의 죄로인함이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찔리시고 고통받으신 건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셨다.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고통받으셨다.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분쟁할 수가 있느냐.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연합하자. 그래서 요즘은 막 연합하자는 WCC 연합하자.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이 단체에 모여서 연합하자. 근데 다 거기에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만 모이면 되는데 사탄의 영을 가진 자들, 물질 만능주의자들, 종교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모여보니까 거기는 뭐가 돼요? 거기는
뭔가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는 데가 어디예요? 아, 고물상이잖아, 고물상. 그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고물상이에요, 고물상. 어떤 집 가보니까 그냥 맨날 치질 않아가지고 완전히 고물상 같아. 야, 어째 이럴까? 네? 그 영적 고물상이 어디요? WCC요. 그런 데를 보고 그렇게 연합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 속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겉만 보고 연합이다 그러니까 와 좋다. 통일 그러면 무조건 통일 좋다. 통일이 돼가지고 더 고통받고 통일이 되면서 내가 저쪽을 지배하면 되죠. 근데 내가 지배를 당하고 내가 노예가 되고 종자리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통일 하나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용. 그죠? 그 실체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정말 단장을 잘해서 화롭고 멋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죄로 인해서 추악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으로 추악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것은 허울 좋은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겉만 매끄러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잖아요. 이 해치라 무덤들아. 저들은 종교 지도자로 겉모습은 거룩하다 이러는데 실상은 뭐예요? 이권을 챙기고 성도를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대단하게 거룩한 사람 같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섬김받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이것이 내용이죠. 그 내용이 알차야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지혜,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도,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의 행복을, 인간의 행복을 사람들은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노력해서 찾으려고 그런다 이거. 이 땅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런다 이거. 그러지 마. 왜 연합들 하려고 그러는가? 다 행복해지려고 연합 찾잖아.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하늘의 지혜로 주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행복에 대한 행복관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 신앙관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정말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사도바울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는데도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다른 걸 자꾸 사모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는 참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예서의 생명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거기서 참된 우리의 모든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여 정말 주님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